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기까지 이런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연으로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 여러분, 이 아달랴 왕비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하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게 행하였던 여호람은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다가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유일하게 막내 아들인 아하시아 아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아버지 여호람을 이어서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된 이 아하시아는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는 왕과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전쟁에 참여하다가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되었고,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병분한 갔다가 북이스라엘의 반란군이었던 예후 장군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하시아 왕입니다. 여러분, 아들 아하시아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인 바로 아달랴의 반응이 우리를 무척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슬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정신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는 이 어수선한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남유다의 여왕이 되기 위해 아하시아의 모든 후손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대학살극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아달랴 왕비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을 죽이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기상천외한 반란을 일으킨 아달랴는 이제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되는데, 아달랴는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제 정신이 아니었던 아달랴가 왕족의 씨앗을 모두 다 멸할 때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또 살아남은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지 역대하 2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 12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형들을 무차별적으로 대학살하고 죽일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고모인 여호사브앗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죽음의 그 대학살극에서 벗어나 6년 동안 성전에 몰래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숨어 지냈던 6년의 세월은 어린 요아스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웃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보통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래 아이들처럼 한참 개구장이처럼 뛰어놀아야 할 그 시기에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숨을 죽인 채 6년을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이가 바로 요아스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야말로 요아스 왕자의 어린 시절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시간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깨달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 나의 말씀, 내 것이 된 말씀이라고 할 때 로고스와 캐리그마와 구별해서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시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자유함과 가벼워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요아스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나, 나의 존재가 밝혀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어린 요아스의 마음 속에는 한편으로는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성전에서의 6년을 요아스는 묵묵히 참아내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견뎌내며 버텨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어린 요아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대반전의 역사가 역대하 2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역대하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제7년에 라고 하는 말은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 다스린 지 7년째가 되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역대하 2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여러분 요아스를 살려낸 요아스의 고모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부앗은 22장 1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고모가 누구였느냐 하면 여호사부앗이고,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바로 여호야다가 제7년에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아달랴가 지금 왕이지만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 구테타로 아달랴 왕비를 제거한 후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23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여기서 왕자가 바로 요아스 왕자를 이야기하는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24장 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아스는 성전에서 숨어 지내던 6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지난 후에 7살의 나이에 최연소 나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최연소 나이인 7살에 남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고, 그 이후로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그가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와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에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요아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추천한 두 여인과 요아스 왕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추천한 두 여인과 함께 요아스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야말로 산과 같은 존재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의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요아스 왕은 종교 개혁을 실시하지요. 남유다 땅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과 신전을 제거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보강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선구적인 역할을 바로 이 요아스 왕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차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왔는지에 따라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이 LAX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조언과 디렉션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민 생활의 방향과 하게 되는 일이 결정되어질 만큼 이런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양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다음과 같은 한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이죠. 답서랴 중거 불수호란행, 이런 뜻입니다.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는 부디 난잡하게 행하지 말게나 금일아 행로 수작 후인정,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마침내 뒤따라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라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가 유명하게 된 것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너무나도 애송했던 시인데, 여러분, 이 시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에 나는 오늘도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우리 인생도 뒤따라오는 누군가에게 좋은 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바른 이정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아무렇게나 지그재그로 난잡하게 걷지 말게. 왜냐하면 지금 자네가 걷는 그 길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 라고 하는 이 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걷고 있는 내 길은 과연 어떤 길인지,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정말 좋은 길, 바른 이정표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멘토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군가와의 축복된 만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축복된 만남이 되어지고 꼭 필요한 만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아스가 요아스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배후에 그 요아스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 요아스가 왕답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아스 왕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왕의 길을 걸었지만, 여러분, 이 요아스 왕 또한 그의 인생 후반전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왕들처럼 점점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우상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함으로써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요아스 왕은 그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요아스 왕이 돌이키기를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그 요아스 왕이 그토록 따랐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지만, 요아스 왕은 그 스가랴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역대하 24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은인의 아들을 돌로 치는 것이 더 쉬울 만큼 순식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거듭된 경고에도 이 요아스 왕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요아스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의 보물을 꺼내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해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겨우겨우 살아남지만 결국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요아스 왕의 40년 통치는 마지막 부분에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유다 왕조 실록을 나누면서 제가 거의 매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끝까지 잘하기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마지막까지 잘한 왕 만나기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둔 왕을 찾기가 여러분 이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저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전부 다 잘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점점 더 몰락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의 모습이 안 좋은 왕들이 여러분 남유다 왕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요아스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른 왕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보다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24장 14절의 맨 끝부분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서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요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말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없게 될 때, 죽은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라고 하면서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삶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이후로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야말로 큰 산과 같은 분이었고 삶의 이정표이었으며 길이 되어주는 큰 어른과 같은 존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먹여주었고 또한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를 왕이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이었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걷게 만들었던 이유와 원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던 이가 바로 요아스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요아스 왕은 더 이상 바라볼 대상,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라지고 죽은 이후부터 그는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지만, 그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했던 분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삶과 그 여호야다의 삶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며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요아스의 왕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